예, 오늘은 우리 목자들의 성탄맞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날의 크리스마스의 사건은요,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계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인으로 온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줌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에게 메시아 잉태의 소식을 전해드린 분이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약혼자 요셉이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이 되어 배가 불러올 때에 엄청난 고통과 사랑의 배신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파혼을 작정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나쁜 그놈이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했던 그 남자에게 이 마리아를 조용히 돌려보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파혼을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결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한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서 거의 10개월, 11개월 이전에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쯤에 이미 크리스마스 이별이 하늘로 빛 떠올랐어요. 저 먼 나라 이방 페르시아 지역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탄생한 곳을 향하여 그 별을 따라서 2천만 마일 이상의 거리를 두고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3개월, 4개월입니다. 지난주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잔장로님이 옛날에 길은 꼬불꼬불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거리도 삥삥 도르기 때문에 굉장히 멀대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베들레헴 가족에게는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는 3, 4개월입니다만 길게는 1년 넘게 훨씬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우주의 별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쯤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은 그 명을 받들어서 호적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을 받들어서 호적을 등록하기 원해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야만 됐어요. 만삭이 되어 가는 길에 해산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베들레헴 근처에 와가지고 이름 모를 어느 시골의 마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급하게 길손으로 가다가 그렇게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가까운 지경입니다. 그 들녘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그날 그 밤에 양떼를 치기 전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이죠. 하늘의 군사에 많은 천군의 무리들이 천사들과 함께 아기의 탄생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하늘에 갑자기 공간이 열립니다. 이 공간이 열린다.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천국을 보여주더래. 근데 멋있는 표현 하나를 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공간이 찢어지더라. 공간이 찢어지더라. 거기서 또 다른 공간이 열리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밤하늘의 공간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의 군대들, 수만만의 군대들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성가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화답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이렇게 되므로 목자들의 성탄맞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의 성탄맞이 몇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요, 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계시하여 주었을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세요. 이유 없이가 아니세요. 그냥 그 지경에 가까이 있는 목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따 가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세요. 아기 예수님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네가 는 예언하기를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줄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했습니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더라. 이래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래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빈들입니다. 베들레헴 가까운 지경에 있는 한밤중입니다. 빈들이에요. 바깥입니다. 추워요. 많이 춥습니다. 어두워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다들 따끈한 아랫목에서 잠들고 있을 때에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밤을 지키며 세우는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무대 그대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 것이에요. 이제 태어날 이 아이가 목자가 되어 역사의 한밤중 깜깜한 이 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해. 폐역과 폐륜이 가득한 땅, 흑암의 땅이야. 전쟁과 폭력이 넘치고 있어. 시기와 질투와 미움, 증오들이 넘치고 있는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살인이 있지요. 테러가 있지요. 많은 비리가 있지요. 약육 강싱의 법이 흘러넘치는 이런 세대 속에 이런 어두운 역사의 밤 안에 홀로 조용히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켜내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홀로 묵묵히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로 갈 생애를 그분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양떼를 지켜낼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그 목자들을 갖다가 거기에 초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만 꾸어도 의미심장하게 해석을 해요. 종종 저희 아내가 꿈을 꾸고 저한테 여보 나 이런 꿈 꿨어 하는데 굉장히 의미롭게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꿈과 환상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극히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환상을 보는 우리 권사님 은사가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환상이 다 보여요. 저는 은사를 귀히 여기세요. 이 권사님 기도만 하면 영의 분별을 잘해요. 환상을. 근데 하루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남루하고 초라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보여지더래요. 우리 권사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고마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축하하는데 제 입에서 확 하고 불검이죠. 말씀의 검이 불같이 쫙 나오더래요. 그걸 본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제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 그것만을 강조하면 제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마귀가 살못이 들어옵니다. 불의 종이니 능력의 주인이 하며 이단되게 한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높이 서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높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 권사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지요. 목사님을 신뢰만 하지요. 알지요. 그럼요. 예수님만이 최고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들의 환상은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실체적인 사건, 기술적인 사건이요. 그날 공중이 열리면서 하늘의 실체가 다가왔습니다. 열려진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이 열립니다. 천상의 나라, 그 세계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탄생의 사건, 그 메시아음으로 들려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천국의 군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창화하면서 찬송하는 엄청난 밝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가대의 모습, 그들의 찬양이 하늘 팡팡 곱게 울려 퍼지면서 이게 그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려진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는 실감이 안 나지요. 이게 다 곡조 있는 노래. 하늘에 놀라운 찬양의 곡이 울려 퍼지는 이 모습을 그 목자들이 그날 거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날 밤에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영의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칩니다. 마음이 평강이 가득해져요. 온몸이 기쁨으로 출렁거려 얼굴이 환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 경준이 되어 이 계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목자들은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목자들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천사를 있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기뻐하며 뛰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런 놀라운 환상을 봤어. 엄청난 계시를 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제 가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상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가 왔다. 대망의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는 전쟁이 사라진다. 테러도 사라진다. 모든 불의도 심판받을 것이다. 사회의 비리도 부패도 사라진다. 북한에 있는 살인, 정치, 폭력 정치도 무너진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 포로가 아니죠. 정치원 수용소 얘기를 하잖아요. 10만이 넘는데요. 북한에 있는 지하 성노리 10만이 넘는데, 이번에 여러분 장성택이라고 하는 분이 숙청받지 않았습니까? 숙청당하는 그날도 아니에요. 장성택에 연결되어 있는 친척, 인척들이죠. 수백 명이 그날 밤에 싹 사라졌대. 수백 명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유린이에요. 엄청난 폭력이에요. 엄청난 생명의 말살이에요. 이런 생명이 유린당하는 현장이 이제 사라진다. 고통받는 옥정에 매인 성도들이 들어온다. 재앙도 사라지고 개와 질병도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포로된 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사망의 세력이 물러갈 것이고 메시아 나라가, 그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들은 꿈에도 그리면서 그 현장을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 현장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이. 찾아가보니 거기가 헛간 같은 그 마구간이었습니다. 거기 가보니 요셉이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여물통에 눕혀있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 밖에 초라했어요. 생각 밖에 난누했고 추한 모습의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은요, 삭막하다, 허름하다, 거칠고 춥다. 그 마구간은 추하고 가기의 양보는 초라하고 그 어린 갓난아기는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하고 더 이상 기대받지 못하는 어린 갓난아기는 짐승의 목욕통에 눕혀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런 곳일런지 몰라요. 이것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런지 모르지만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마구간같이 추울런지 몰라. 내 삶의 현장인 직장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으로 들어가면 마구간만큼이나 썰렁할런지 몰라. 근데 목자들은요, 전혀 문제 삼지를 않아.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을 보지 않아. 우리 자신들이 본 놀라운 광경을 갖다 거기서 얘기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두운 밤 초라하고 추한 마구간 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내 추화가 비참한 곳에 가장 천한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어.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 근데 약한 데서 강함이 나와. 추하고 초라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차라리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비참한 현장 속에서 그의 거룩함이 드러나. 마구간에 주의 나라의 영광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분이 죽어갈 거예요. 섬기는 자로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부활이 나와요. 부활이 나와. 죄가 사라지고 의가 태어나고 사망이 파괴당하고 생명이 드러납니다. 지옥의 불과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합니다. 이제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이 주로 나타나 만왕의왕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철장 권세를 주시고 사탄을 괴멸시키며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 이제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 얼마 남지 않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근데 그때 너무 약하게 오셨어요. 너무 추하게 오셨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가 돼. 참 부담이 되지 않아. 인간적으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의 모습이.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로 말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래. 이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증 이야기. 얘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딸이 미국에 입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어. 눈이 멀었어요. 이 어린 것은 절망입니다. 미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는 지금의 상황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그가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나는 부모에게 버려졌다. 눈이 멀고 버려짐으로 지금 이렇게 입양되어 양부모님이 있지만은 나는 부모에게 버려졌다. 이것이 안에 한같이 맺혀있는 아이였습니다. 노래가 잘해서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미국의 양부모가 사랑해 주었으나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마음이 풀리질 않았어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는데,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마음이 아팠는가 봐. 많이 울었습니다. 이해가 자랐지요. 양부모는 이 상처받은 어린 것을 위해서 내가 부모를 찾아줘야지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한국에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찾고 싶어서 구원을 전전하면서 찾고 있었기에 서로 간에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찾아낸 친엄마를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기쁜 것이 아니야. 그는 그의 양보에게 신모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해.
이런 내가 지금 그 엄마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나를 고원해 버린 엄마.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품에 안기고 싶었던 그 엄마.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싶었던 그 엄마. 이제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죽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 나를 버리고 이면한 엄마. 오랜 세월 그렇게 기다리며 그리워했던 그 엄마는 이미 내 속에 죽어버렸어. 화석이 돼버렸대. 그는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만나서 내가 못하겠습니까? 그만하세요. 안 만나려고 했어. 근데 천륜이니까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호텔에 방을 예약하고 만나게 했습니다. 그날 만납니다. 호텔에 가보니까는 방문이 열려있고 거기는 이미 중년분이 된 그 엄마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앞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둘 사이에 점적이 흘렀는데 딸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겨우 합니다. 이 소리를 듣지 엄마가 말합니다. 이게 내 딸이야. 이게 내 딸이야.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한 나의 딸이야. 너무 내 감격이 겨워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이 말을 듣자마자 딸이 마음에 북박쳐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싫어요. 당신이 내 엄마가 된 것이 나는 싫어요. 증오하고 싶어요.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딸이 그런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잡아요. 그리고 머리를 만져요. 그리고 눈을 만져요. 볼을 쓰다무세요. 차라로 내려가면서 참 많이 컸구나. 이렇게 예뻐졌구나. 그래 이 모습이었어. 손을 얼굴 더듬여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던 내 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 밤마다 꿈마다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내가 품에 안고 기도했던 내 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 하면서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그때 이 딸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엄마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엄마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앞을 못 본단다. 그러나 너무 그리워했지. 너무 보고 싶었지. 항상 내 품위에 너를 안고 내가 기도했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품었어. 그 너를 기도했어.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었어. 언젠가는 너를 내가 안을 수 있을 거라. 이 말을 들은 이 딸이 통곡을 합니다. 그걸 부둥키 하나요. 그동안 엄마에게 품었던 원망이나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기가 든 시각장애라는 것을 알자 모든 걸 용서하게 되고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의사로부터 유전성 시각장애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얼마 있지 못하면 앞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보니까 딸도 그 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의 앞길을 열어주기 원해서 더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핏덩이 같은 이 아이를 갖다가 넘겨주게 된 거예요.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맡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예수님 누운 구유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같이 앞을 보지 못하느냐고. 나같이 앞을 보지 못하냐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싶어서 나도 앞을 보지 못한단다. 너의 질고를 너의 가난을 나도 알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몸으로 태어났단다. 내가 내 죄짐을 지고 고통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나도 체득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단다. 내가 한평생 끓는 그 질병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나도 알고 싶어서 그 질고를 나도 체득하고 싶어서 이렇게 몸으로 왔단다. 내가 고독할 때에 내가 겪는 실패와 불안과 두려움이 홀로 견디기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원하여 나도 그 자리에 왔단다. 여러분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이름 모를 시골 주한 마구간입니다. 짐승의 여물통 차라리 주한 곳이기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짐승이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사랑을 볼 때에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아요. 이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죽어가실 그런 놀라운 사랑이 성탄절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받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나 홀로 버려졌다 생각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나 홀로 질병 속에 가난 속에 고통받는다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만이 외롭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나를 위하여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 너희를 위해 내가 죽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인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을 확인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위에 누인 이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라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길 수가 있어. 첫째는 하나님이 계세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성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